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사복음서에 다 담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또 이렇게 사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삶이 매우 분주하고 또 매우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내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육체의 한계를 지닌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시는 그 여정이 속에 굉장히 몸이 고단하고 피곤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나 그렇게 몹시 고단하고 피곤한 일정 속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그만큼 예수님은 새벽의 기도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고단하고 피곤한데 몸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긴장감 속에 삶을 사셨다는 것이고, 그만큼 긴장감을 갖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긴장감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고단하고 피곤함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새벽 시간이 예수님께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왜일까? 왜 예수님은 그토록 새벽의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첫째는 하루의 일상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사람이 일상의 삶이 시작되면 그 일상의 삶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일정의 하루 일과 속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셔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이 하루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하루의 삶은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행위의 모습이, 고백적인 행위의 모습이 바로 하루의 일상이 시작되기 전 그 시간대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다. 그만큼 주님은 삶에 대한, 하루하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새벽 시간은 분주한 일상이 막 시작되기 전에, 일단 동토고 일상이 시작되면 일단 마음부터 분주해지고 삶이 분주해지게 되죠. 그 일상에 아무래도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고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일상이 분주한 일상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대 속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새벽 시간을 깨워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었던 거죠. 더 집중해서 더 친밀하게 더 깊이 오직 교제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땅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아버지와 깊이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대가 바로 새벽 시간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저자 마가는 이 시간과 장소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35절에서 이렇게 정언하죠. 아직 어떻게 해요?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입을 강조하고 있는 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그 다음에 장소를 강조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통적인 건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 무엇에 방해받지 않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만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그토록 철저하게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을까? 왜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을까? 첫째는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고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신 거예요. 뜻에 집중하신 거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사역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항상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여 우리는 하나됨으로 하루를 열고 하루의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강조하시며 믿음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3대 사역인 가르치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이런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막 분주하고 바쁘게 하시기 전에 35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35절이 뭡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쁜 일정들을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사역의 첫 단추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사역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은 그토록 철저하게 삶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면서 새벽을 깨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느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하여튼 많이 임해 이것저것. 네. 각자에게 필요한 거 이렇게 많이 임합니다. 그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간증하고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누구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응하실까 안 하실까요? 기도하시는데 전혀 못 느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벽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과 또 하나의 인격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과 영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고 그 반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게 하실까요? 알게 하실까요? 예, 그거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알게 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대화하면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전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잖아,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인격인 우리의 인격과 인격이신 온전한 인격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며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야. 느낀다는 거죠. 그 느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친밀하게 교제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주권 아래에서 이 하루의 삶과 사역을 내가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오늘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걸 예수님 느꼈다는 거예요? 못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빌립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라고 요청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서로 친밀한 그 관계와 하나됨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빌립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단독으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으신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러한 삶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삶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진 시간대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하게 여기신 하루의 일과 중에 중요하게 여기신 시간대인데,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라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시면서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그 새벽을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단한 육체를 극복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하게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하게 사역하기를 원하신 그 주님 본받아서 우리도 새벽을 한 주 동안 깨우시면서 일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깨우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내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주님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또 자세를 가지고 또 이번 새벽 한 주간을 깨우시고 또 계속해서 또 은혜 부어주시는 대로 새벽을 기도로 출발하고 또 기도로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해 갈 수 있는 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앞긴 한 주간 이러한 진리 안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심으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수고 깨뜨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이 한 주간 동안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울러 고난받으신 주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또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시간에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이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한 주간 회복되어지고 또 고난당하신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나아갈 때 그 고난당하시는 주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의 마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새벽이 되길 원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충만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또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새벽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가면서 그 행적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새벽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또 간절함과 목마름을 주시고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와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고 주님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서는 또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